아멘.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전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이 아닌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용인즉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유대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 놀라운 가르침에 갈라디아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친 복음을 버리고 다른 이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듣고 바울이 놀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가르친 이 내용이 전혀 복음이 아닌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먼저 해야 될 밑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왜 이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따르게 됐는가?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는 못한 사람이라는, 그 권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울의 이야기를 따를 게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더 전통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바울이 사도다, 자기가 정말 사도인 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뭘 말하고 싶냐면, 내가 가르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뭔가를 회복을 먼저 시켜야지만 앞으로의 내용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묶음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두 파트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편지를 쓰면서도 고린도후서 정도 외에는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의 오늘 이 이야기들은 아주 중요하게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나는 내가 스스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만큼이나 이것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삶이 없기 때문이죠. 자, 바울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하는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가장 미워하고 파괴하려 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자기인데, 자기가 스스로 이 복음을 만들어낼 여지가 있을까요? 없죠. 전혀 없는 겁니다. 바울만큼이나 정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땅이 아닌 지역까지 쫓아가서는 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의 이 믿음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으러 가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이 유대교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 지금 너에게 가르친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서 이 복음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면 바울이 스스로 이 복음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건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정반대의 메시지를 믿고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됐느냐?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 말하냐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그 시점부터 내가 시작됐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 시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을 통해서 180도로 바뀐 것이지 내가 고안해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가지고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신기하게도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시점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시점을 말하냐? 이것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 그 사건조차도 실제로는 누구 사람의 때를 묻거나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오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만큼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다른 누구의 손길을 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은혜로 뱃속에서 자기를 택했고 예수님이 택한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이미 주신 자기를 향해 만나 주심으로 그때 그 직분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것은 언제 된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완전히 주어진 거기 때문에 사도란 직분도 너희가 의심할 게 아니다. 너희가 사도의 직분을 예수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사도들이 사도로 임명받은 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주시는 것이지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사도가 된 것이지 어떤 자격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자기는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바울은 언제 이 복음을 배웠냐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바울이 누군가 사도들로부터 배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그런 배움의 과정들이 자기 일생 동안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도 이렇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에 있는 깊이 있는 깨달음을 그럼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복음을 배운 것이지 다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삶을 나눕니다. 예수님 다메섹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담메색으로 갔다는 거예요. 담메색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 밖으로 도망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시점이 뭐냐?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9장에 보면 이 과정들이 금방금방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과정이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9장에서 나온 사건들도 시간이 꽤 흘러간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계시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깨달았고 증거를 했는데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역사가, 과정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고 본인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과정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갔습니다. 야, 그러면 이때 배웠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행전에 나오죠.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도들도. 왜? 너무 무서우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소개를 해줘서 누구를 만나냐? 게바와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있었던 기간이 얼마냐? 15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5일 동안 그냥 여기서 교제 좀 하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제할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런데 배우거나 이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알거나 이런 과정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일 정도 예루살렘 머물다가 다시 나와가지고는 어디로 갔냐면 길리기아 지방으로, 시리아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자기의 그런 삶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이 지나고 좀 얼마의 기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거의 배우고자 하는 기회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바울은 이 복음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됐냐? 라고 누가 물어보면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배운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은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그 과정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과정들의 말씀을 보다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전혀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지 그냥 쓴 게 아니다. 이 경험은 누가 한 걸까요? 바울 자신이 한 경험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처럼 바울이 직접 성경을 쓸 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 배울 때 경험한 거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독특하게도 구약에 있는 메시지와 신약에 있는 이 성경 기자들이 어떻게 했던 일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메시지,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고 누구에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 의심이 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받았던 말씀하고 직접 들은 말씀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겠죠.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자기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냐면 14년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자, 이번에 예루살렘에 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갔냐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심하게 싸운 사건을 알고 있죠. 1차 전도 여행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헤어지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바나바랑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적어도 2차 선교여행 전에 일어난 일이고, 바나바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안디옥 교회 사역이 있었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역이 있었던 그 사역과 2차 선교여행 전에 있던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 지역에서 우리가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알 텐데,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번에 방문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면,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검증받으러 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직접 배운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사도들에게 직접 가서 마치 그 아래에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서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해서 검증받고 같이 일치한지 확인해보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불가능할까는 우리 잘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시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을 그러면 언제쯤에 있었난 일로 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는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 지나서 진짜 큰 흉년이 일어나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해 줄 때 누가 가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간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 두 번째 방문이. 자, 그런데 이 모임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사사로이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좀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공적인 모임이 아니라 사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들끼리. 왜요? 만약에 이 모임이 바울이 검증받는 모습으로 됐다면 바울의 사도권을 그 아래에 있는 걸로 사람들이 봤겠죠. 그게 아니라 사도들끼리 모여서 작은 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이 모임을 가졌는데 바울이 함께 이 모임에 가서 같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이 모임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오늘 이야기하는 바울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 증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함께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누구냐?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인데 함께 예배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흑인 교회는 흑인들만 있어요. 근데 흑인 교회에 백인 한 명이 갑자기 들어오면 되게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헬라인, 진짜 생으로 헬라인인 사람이 어쩌면 처음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헬라인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헬라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똑같죠? 똑같은데 바로 이때 바울이 이것을 거절해버렸어요. 바울은 할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할례를 해야 예배드리는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거절했어요. 왜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것처럼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이 사람들 이후에 어떤 틈을 보여주냐면, 그래 맞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바울의 이 거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조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전혀 딴지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어.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고 바울이 옳다라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가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고. 이 이야기를 사례로 들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을까? 얘들아, 내가 틀렸을까?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반대하는 게 잘못됐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조차 증거야. 디도가 그때 할례를 받지 않고 같이 예배드렸던 게 증거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의의 결과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이 회의의 결과가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제시한 이 복음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뭐라 하지 않았다. 같이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도들이 나를 존중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사도로 임명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안다. 우리와 너가 동일한 사도다 라고 인정하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이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인 것처럼 너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 사역하도록 부르신 사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다 라고 서로 악수하고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끝이죠, 끝. 모든 게 끝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로만 배웠던 복음이지만 3년 동안 예수님께 교육받았던 그 사도들과 자기가 복음에 일치한 것을 받고 같은 사도라는 것도 인정했고, 다만 우리가 사역의 방향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만 일치하게 서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빈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가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성도 사도들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다만 사역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역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걸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원래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역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장 1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결론은 뭡니까?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가 맞아. 그런데 내가 사도니까 너희 내 말 들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기 사도권을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가 받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것은 진짜 참 복음이니까 너희가 딴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진짜 참 복음이야. 그러니까 내 복음을 신뢰해. 왜? 너희가 받지 않느냐. 내가 만들어낸 복음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도들과 일치한 이 복음을, 온 교회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한 이 복음의 일치를 너희가 왜 모르느냐? 교회의 역사와 나의 삶과 나의 이 경험들을 내가 이미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살펴봐야겠죠.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황과 일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의 가장 큰 무너짐은 뭐부터 있냐면 성경에 대한 신뢰의 무너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회방 놓는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기 전에 누구부터 공격했느냐? 바울부터 공격했어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기 전에 뱀이 뭐부터 말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부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의 공격의 시발점은, 이 사단의 공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성경과 목회자의 공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그 공격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가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만큼 성경에 대한 공격이 심한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목회자들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성경을 봐.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다고? 말이 돼? 어떻게 그 큰 배에,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 방주에. 아니, 떡과 포도주를 떼내는데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 먹는다고? 말이 돼? 어떻게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이 만들어져?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야. 라는 공격으로, 무슨 공격을 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공격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야, 구석에 찾아봐. 말씀 찾아보면 성경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성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말이 돼? 성경도 오류가 있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 아니야. 역사적인 책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성경 신학자들조차,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조차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 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왜요? 찌찜 레벤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의 구호가 있어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쓸 때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내용을 보지 마라.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만든 성경이지 않냐.
모든 성경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지 않냐? 그 당시에 있는 문맥을 보면 모세의 글도 당시의 글을 받아서 쓴 그런 글들이다.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글들도 당시에 있는 어떤 유대계 전통이나 헬라 철학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쓴 글들이지 어떻게 그냥 성경이 뚝 떨어지냐? 일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지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은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글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글이에요? 물론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는 글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충격적으로 봐야 될 것은 성경의 메시지는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글에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글에 이러한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약속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세상에 없는 메시지예요.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서로 일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쓴 글들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편과 그 아들이 죽고 자기들끼리 쓴 글이 있어요. 왕들이 왕이 됐다가 죽었다가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되는 이 놀라운 일치가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이야기,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일치하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냐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여러분, 이 일치가 훨씬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교리입니다, 교리.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받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주제를 하나의 주제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답을 찾아본 거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체계적 정리는 불가능해요. 교리를 배우면 성경이 진짜 일치한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치점을 빼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고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련 마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현실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진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고 사람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피가 담겨 있는 그 놀라운 글이에요. 그리고 이 글이 놀라운 일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손상 없이. 여러분, 이 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그냥 책으로 봅니까? 여러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통로가 어디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참 진리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이에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 문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안에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 노예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겁니다. 우리가 노예인데 누군가가 노예 해방에 되는, 노예를 풀어주는 풀어주는 문서를 담은 그 문서를 우리에게 그 편지지에 담아서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지를 보고, 편지를 전달한 사람을 보고, 야, 믿지 마. 그 안에 믿어서 될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말은 뭡니까? 그 모든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풀려나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막으려고 너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말씀이란 걸 알고 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울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의 뜻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인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의 뜻과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지각보다 높으신 분의 뜻인 것을 알고 귀하고 존귀하게 믿는 우리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